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각 가정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에 힘입어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작은 종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워싱턴 리빙스톤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 함께 영상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얼굴을 뵈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대상포진으로 아프신 분도 계셨지만 모두가 다 또 치료를 위해서 함께 전화로 기도하니까 더더 간절했습니다. 모두가 다 속히 치료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또 건강하시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보내주신 헌금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 성구 암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도 길지는 않지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번 주 성구 암송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말씀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몇몇 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힘든 와중에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주만 바라보며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자매와 통화를 하는데 남편으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다리가 부러지면서 몸에 암이 번져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목 뒤쪽과 앞쪽에 종양 제거 수술을 앞에 두고 있었고, 또 목 수술한 뒤 다음 날에는 등뼈에 있는 종양도 제거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이 너무나 힘든 수술이고 또 고통도 너무 커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마취해서 늦게 깨어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면회가 안 돼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님이 첫 마디가, 목사님, 저 말씀만 붙들고 있어요. 지금은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남편에게 말씀을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 3일 후에 감사하게도 이틀을 거쳐서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고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발들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도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기에 여러 문제들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시인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남편을 천국에 보내드린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며칠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남편의 신앙을 놓고 늘 기도하던 자매였는데 이 남편도 또한 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남편에게 찾아오셔서 Son, let's go home 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기쁨으로 천국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데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연연하며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Let's go home 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은 천국인데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 40년이 되고 모세는 죽기 한 달 전에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자 한 설교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이 모두 혹평을 하므로 그들은 스스로 보아도 메뚜기 같다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한 그들의 말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서 있는 이 세대는 출애굽 사건을 어렸을 때 체험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세대입니다. 이들은 지금 세대에 비유한다면 우리 부모들의 세대는 많은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세대였다면 그 자녀들의 세대는 체험보다는 듣고 자란 세대라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세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모들이 개척한 믿음의 신앙을 밟아가는 세대이기에 말씀과 삶이 같이 가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 많은 것을 판단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종교와 도덕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인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며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은 절대자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외에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고 그분을 경배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착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믿음의 기준을 삼아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만 신뢰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비록 미쳤다, 신비주의자다, 잘못 믿는다, 너무 지나치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핍박 속에서 자랐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신앙은 고난 속에서 자라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에 오히려 큰 유익이 됩니다. 자녀들도 고난이 온다 해도 성령 안에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어떤 일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광야에서 겪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서 부모 세대가 불순종하여 겪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하는 것입니다. 요즘 큐티 본문들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기억하라, 들으라, 알라, 잊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는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광야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물 없는 곳, 또 춥고 배고프고 먹을 곳이 없는 곳으로도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는 물 걱정, 음식 걱정이 없던 풍요로운 땅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물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나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뱀과 정갈들이 사방에 숨어 있어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 광야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런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에서 먼저는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셔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즉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낮추셔서 만나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낮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는 언제 어디서 불뱀과 전갈이 나와서 물려 죽을지 모르는 곳이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곳이죠. 또 물이 없고 먹을 곳도 없는 곳이라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먹고 마실 수 없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곧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고난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고난을 주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때로는 욕심대로 행할 때가 많아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 문제를 통해서 징계도 하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나 고난의 뒤에는 항상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징계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서 축복이 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의 아픔을 겪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만 구하십시오. 믿음대로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서 본 광야는 고난과 고통의 장소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꼭 고난이나 고통의 장소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리두기와 자체 격리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또 만나도 혹시 하는 생각에 의심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모이지 못한 것도 벌써 6주째입니다. 앞으로도 2주를 더 각자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2주 후에 끝난다고 보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회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의 시간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을 보시면